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했는지 목이 좀 타네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도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같이 특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짐작하신 것처럼 기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 중에 주 기도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절 중에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기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주님의 기도보다는 제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인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붙이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주기도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알려드리는데요. 제 혈액형이 AB형입니다. 농담이었는데. 제 AB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하실 때 그 순간에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지 않아? 나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인간이 되셨어. 그것도 아기로. 그러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출가하셔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사역을 시작하신잖아. 진짜 대박. 완전 리스펙트. 그때 한 천사가 막 달려옵니다. 얘들아, 지금 빨리 천국 TV를 빨리 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막 지금 말씀하려고 하신데 어떤 제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한테 물어봤대. 그래, 알았어? 야, 니들 모두 다 조용히 해. 그리고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부터 직접 듣고 싶어 했던 천사들과 천국 시민들이 모두 숨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한 명이 찾아와서 침례요한이 저희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훑어보시고 드디어 입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천국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상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한 이유는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내용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종교적인 예식 중에 하나로 그냥 읽는 것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사용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숙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학교 다닌 너무 오래돼서 숙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20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거 다 했어요. 19페이지도 하고 21페이지도 했는데 20페이지만 빼고 숙제를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거의 숙제 안 한 거랑 비슷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다른 기도들은 다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만 안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기도문을 정말로 중요한 기도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늘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 아니면 예배의 순서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아니고요.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하는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은 거룩히 여기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만은 제발 이곳에 오기를 구합니다. 다른 것은 다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만은 이 땅에
나의 가정에 또 우리 세미한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우리 세미한 교회, 이 휴스턴 지역과 온 지구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를 깨닫게 된 이후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딱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죠?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루에 꼭 한 번씩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필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제가 휴스턴에 오기 전에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애들 다 키우고 저에게는 정말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휴스턴에 이사 오고 나서 당연히 아틀란타와 휴스턴을 이제 막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는 이거 좀 좋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평평한 대지와 넓게 펼쳐진 하늘, 또 아름다운 노을들을 매일 잘 볼 수 있어서 휴스턴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예상하시나요? 물이에요. 물. 아틀란타는 정말 물이 깨끗해서 수돗물 틀어서 바로 마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식당 가면요, 그냥 그거 물 틀어서 주고 마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물에서 약간 냄새도 좀 나고 석회도 있어서 물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정수기를 집에 설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집에 있는 정수기에게 고마워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수기가 물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지,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필터링하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과연 주기도문의 내용과 맞는지 한번 필터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혹시 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날에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면 되는데 며칠분, 아니 1년분 이상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힘으로만은 용서하기 도저히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이기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거나 심지어 유혹을 유혹이라고 생각조차 않고 은근히 유혹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세상에는 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거나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제발 저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점검하고 필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그냥 우리가 기도한 후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라 할 만한 내용으로 기도해라 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변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그것을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 즉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기도문의 내용에 맞는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삶의 모든 제목 속에 꼭 주기도문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혹시 주기도문의 내용에 반대가 되거나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면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사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필터하여서 또 아름다운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기도를 넘어서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이 뭐죠?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 다음이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 다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또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직접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전부 다 초점이 어디에게 있을까요?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길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시죠.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거 일부러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통해서도 기도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넘어서서 만약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불감증을 가진 사람처럼 안전한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할 때 안전벨트도 안 매고 배를 탈 때 수영도 못하면서 구명조끼, 제가 수영 잘 못하거든요. 구명조끼를 입지도 않고 자전거 탈 때는 당연히 헬멧 안 쓰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좀 우습지 않나요? 아, 저 사람 정말 그게 일어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건가?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 기도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진짜로 바란다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르치신 대로 기도해. 그리고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되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소중한 성도님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 기도 제목의 필터로 사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만을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매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그런 일을 해보는 삶을 살게 되시기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멋진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